저기 에어컨 선 좀 봐주세요. 제습으로 돼 있어. 냉방으로 좀 바꿨어. 자, 비가 많이 왔죠? 예,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예, 같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없는데 본문이 없지 않죠? 에베소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하고 예수의 몸은 같은 말 같지만 좀 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예수의 몸, 우리는 예수의 몸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몸은 아니에요. 예. 예수의 몸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몸은. 예.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헷갈립니까? 예, 그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분의 생각과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예, 그 뜻이죠. 여기 나와 있는 말씀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예수로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제가 목이 조금 쉬었는데 아직 한 주일, 제가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목이 쉬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풀리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풀리는 날 아주 엄청난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목이 쉰 게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아주 작지만 여기 있는 보라마을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구체적인 교회, 지역 교회를 항상 얘기를 해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간판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연결된 영적인 연합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죠. 그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시적인 공동체예요. 가시적인.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면 주님 머리로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동일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DNA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교회예요. 그죠? 그것뿐 아니라 이미 먼저 아버지 품에 안긴
그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교회의 하나의 끝자락에 있는, 그죠? 옷깃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게 교회 전부는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게 또 교회 일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닌다 또는 같은 교회 생활을 한다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연합,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 보면 사실 오늘 굉장히 제가 좀 힘들었어요. 힘든 표가 나죠, 그죠?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에 대한 말씀을 거의 다 망라했습니다. 빨리 요한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으로 안 가는 바람에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일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9월 달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8월 달에는 요한복음을 가기 위한 좀 준비 운동을 하고 7월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7월 동안 훈련도 함께 했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훈련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재영 선교사님 혹시 가시기 전에 주보 뒤에 있는 이거 적힌 거 알고 가셨어요? 그때 이미 있었나요? 가시기 전에? 예, 그 다 있었죠.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중심으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녀도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뭘 소망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더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꾸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바람이 새네요, 그죠? 제가 이번에 목이 쉬면서 한번 또 이렇게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많이 느낍니다. 참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 정상인으로서 그 사람을 볼 때 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뭐 무시하는 마음까지는 아니라도 왜 저렇게밖에 못 걸을까? 좀 똑바로 걷지, 똑바로 걸어보세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그분들은 그게 최선을 다해서 똑바로 걷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똑바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우리가 몸이 정말 날카로운 칼처럼 좋은 도구처럼 마음대로 될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목이 쉬어 보니까 이 성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머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죠? 정말 좋은 잘 훈련된 몸처럼 그렇게 움직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새로 못 간단 말이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는 많이 부족해요, 그죠? 우리가 보이는 문제,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죠?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실망 많이 하게 되죠. 예, 실망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죠. 예. 그런데 그러면 실망해서 떠나긴 하는데 떠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좋아지느냐, 온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신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강력한 도전 중에 하나가 교회 리더들을 타락시켜서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이 있기 싫어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싫지 않은데 교회는 싫다. 그러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자기는 뛰어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 자기는 아주 이제는 교회 정도의 그 수준을 뛰어넘은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갖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죠, 그죠? 주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예. 주님이 사람이 교회와 함께 살도록,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이 가정과 함께 살도록, 그죠? 남자가 여자가 그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그것이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행복을 누리고 또 번성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지금도 그 방법을 떠나서 더 번성하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가정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결코 번성할 수도 없고 결코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더 큰 가족을 만날 때, 그 가정의 본질인 교회를 만날 때 거기에는 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죠? 바울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죠? 훌륭하신 분들은 다 결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래도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정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러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죠. 그 가정은 그냥 물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람들을 생산하는 것에 사실은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죠? 진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진정한 가정. 우리가 핏줄로는 다 연결이 되었지만 진짜 그 안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고 싶은데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인데 원수가 가족 안에 있어요. 그죠? 그거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가족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정말 뛰어넘는, 가정의 그 목적을 완전히 완성하는, 성취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죠. 그죠? 현실적으로 교회는 가정만 훨씬 못합니다. 가정에서 누리는 그런 편안함과 그런 공급조차도 교회 안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생명의 본질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본 기사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에 이제 출산율이 유럽에서 제일 높대요. 제일 높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어떻게 해서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졌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그래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면 진짜 이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뭐 어떻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을 못 하는 거고, 그 때문에 또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낳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이거는 전염병은 아닌데 생각 속에 있는 전염병 같아요. 사람들 생각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퍼져가면서 실제로 불임하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인 불임이 아니라 정신적인 불임이 먼저 와서 이제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거죠. 근데 스웨덴에서 요즘에, 유럽도 굉장히 출산율이 낮거든요. 근데 스웨덴이 출산율이 많이 높아졌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분석해 보니까 결혼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대요. 결혼하는 1000명 중에 5명이 결혼한답니다. 이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비율이 굉장히 낮는 거죠, 그죠? 남자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그 비율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제가 이 통계 자료는 1000에 5라는 건 맞는데 그 1000이 무슨 1000인지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졌는가? 결혼들을 안 하는데,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제 그 복지법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인권이 많이 증진되어서 이제는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아기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산율이 많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동거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거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면 호적에 올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스웨덴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거해서 결혼 상황이 아닌데도 아기를 낳아도 떳떳하게 호적에 올릴 수 있고, 심지어 자기가 키우고 싶지 않으면 시설에 갖다 주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동거라고 하는 거, 결혼이라고 하는 걸 너무 그렇게 막 무겁게 서로 평생 막 그럴 것 없이 그냥 기분 내키면 좀 같이 살다가 또 기분 안 내키면 헤어졌다가 그거를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이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혼율 자체도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니까. 괜히 결혼하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쓰신 분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우리도 저 유럽처럼 동거를 많이 합법화하자. 출산율을 그래야 올리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거라고 하는 건 또 결혼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와 남자가 동거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동거할 수도 있고, 그럼 아기는 안 태어나죠, 그죠? 그럼 또 남이 또 태어난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지금 이제 세상이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법 바깥에서 자꾸 행복을 찾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풍성을 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귀한 것이고 가정은 귀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진짜 인간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진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사랑과 보호 속에서 진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결혼과 가정, 우리가 그것을 절대 그 하나님 만든 법을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로 돌아가야 우리 삶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정과 같은 영적인 축복의 기관으로 세워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누리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 붙잡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평생 이제 교회 조금만 더 다니고 안 다니실 분 안 계시죠? 아니면 졸업하고 싶으신 분, 교회를 빨리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아유, 모든 학교는 다 졸업하는데 말이에요, 그죠? 교회는 졸업도 안 해. 예. 그죠? 이 교회 목사만큼 정말 지긋지긋한 선생님도 없어요, 그죠? 평생 저 사람 가르침을 들어요. 졸업하고 싶지 않으세요? 졸업하고 싶죠. 예, 졸업하고 싶습니다. 졸업하세요. 졸업해야죠. 예, 졸업해야죠. 인주사님 졸업하셔야죠. 졸업하셔야 합니다. 예.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는 분들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 섬기는 분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 다 여러분들이 다 감독이 되셔야 합니다. 비숍.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앉아서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겠다. 성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몫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예, 그죠? 영혼들을 내가 잘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나이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부모 밑에 칸가루처럼 요새는 그런 칸가루족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럼 얼마나 정말 부모님이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갑자기 우리 장로님 생각이 나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자기들의 가정을 이루고, 그죠? 예, 그 하나의 독립된 그 성장을 이루는 것이 부모들이 보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교회를 그냥 다닐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뭐 빨리 할 건 없어요. 주님 그냥 속도에 맞춰서 성장하면 되는데, 그렇게 성장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섬기는, 교회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어야 되겠다. 내가 먹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예. 자, 몇 가지 우리 말씀을 같이 봅시다. 창세기 한번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21절.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족보 이야기에 유일하게 에녹에 대해서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자녀를 낳았으며, 23절에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한다는 게 같이 걷는다는 거거든요. 예, 같이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같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를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아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자, 동행했다, 동행한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요즘에 수run이가 정말 이제 활발해졌어요. 예. 수run이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run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걸을 것 같은데 지금 8개월 거의 됐죠. 예. 빠른 애들은 9개월 때부터 막 걷잖아요. 예. 한 돌쯤 되면 이제 애들이 걷기 시작하는데 걷는 것을 배운다. 예.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태어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성령과 함께 걷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예.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7월 한 달 동안 훈련을 했는데 그 사역자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으로 사는 것,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율법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것의 본질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죠. 그죠?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걸음마를 배우는 것. 그 모든 인간은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일날 한번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예수 중심이 되는 것인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죠? 그거 계속 우리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 중심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운다 이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 발 2개 묶어 가지고 걷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보면 그게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발을 묶어 놓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같이. 예. 그죠?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전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수run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걷는 것.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령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지난 우리 훈련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하면요. 이번 우리 하면서 이제 처음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는 우리가 뭘 지켜서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죠. 그죠? 그런 게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그런가 하면 율법 폐기주의. 그런 거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예.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을 방임하는 그러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그러한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그냥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오. 괜찮아의 스피릿이죠. 예. 자, 근데 이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 두 가지 다 복음의 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복음의 길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의 길, 율법을 성취한 은혜의 길이 있다. 그 얘기를 우리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율법주의가 강해요. 모든 사람은 다. 율법 폐기주의가 강한 사람은 교회 잘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은 저기 좋은 데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주로 율법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율법화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또 율법과 종교는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종교화되고, 종교화된다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우리가 자기 힘을 빼야 된다. 그죠? 자기 힘을 빼야 된다.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기 가진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죠? 통장에 돈이 있어, 자기 가진 것이 있어야 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는 가진 게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죠? 예, 뭐 지식이 있으면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게 이 세상이고, 세상에서 배운, 어릴 때부터 배운 율법주의가 우리 몸에 아주 배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이제 폐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을 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힘을 빼야 된다, 홍민아. 힘을 빼야 된다. 우리 홍민이는 정말 율법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은혜로운 청년인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도 강하지만 특별히 그 율법이 강한 운동선수들 중에는 이 율법이 아주 강해요. 은혜로 운동을 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예. 은혜로 하면 거의 운동을 포기해야 되죠. 예. 운동에 목숨 걸 거 없으니까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 은혜를 받은 날 포기했잖아, 그지? 운동을. 예.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 안에는 엄청난 자기 극복에 대한 의지, 그런 것으로 말미암은 율법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힘을 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힘을 많이 빼야 돼요. 힘 더 빼야 됩니다. 완전히 빼야 돼요. 완전히 빼야 돼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힘만 빼면 다 되는가?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참 어렵네, 그죠? 힘만 뺀다고 되는가? 힘만 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을 또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힘을 뺄 때는 빼야 되고, 힘을 줄 때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이렇게 지금 같이 삼각을 가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이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이게 안 맞으면 못 걷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돼요. 적어도 한 사람이 힘을 빼야 돼요. 둘 다 힘을 주면 절대 앞으로 못 갑니다. 한 사람은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일단은 이게 갑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완전히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 사람이 그냥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힘 다 빼고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힘을 빼긴 빼야 되는데, 어떤 대목에서 내 파트너와 힘이 충돌하는 대목에서는 힘을 빼야 돼요. 그죠? 그러나 내 파트너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호흡이 맞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걷는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과 같이 걷는다는 것도 주님이 힘을 주는 곳에서는 우리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보고 힘 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리듬처럼, 심장이 뛰는 리듬처럼 같이 가야 주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에녹이 어느 날 발을 주님과 묶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그죠?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더 이상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런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발을 묶었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죠? 힘을 뺄 때는 빼고 주님이 시키는 것은 또 하는 거예요.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춤추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 리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리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리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리듬을 배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리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과 함께 우리 심장이 맞닿아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삼각 이거 해봐도 쉽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자는 모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배운다. 힘을 뺄 부분은 빼고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주님하고 내 의지가 충돌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대목에서 내가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내가 해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다 일을 망치는 거구나.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다 망가뜨리는 거구나. 힘을 빼는 거예요. 그죠? 힘을 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력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나설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가만히 죽은 사람처럼 있어야 될 때구나. 그런 거 어떤 때는 내가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죠?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해야 되겠구나. 그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음 걷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몸이에요. 그죠? 몸이란 말이죠. 몸. 이건 살아있는 몸이란 말이죠. 우리 세포가 심장이 주는 이 리듬에 따라서 살아간다. 응? 예. 이 머리에서 사인을 주면 심장이 그것으로 말하면 온몸에 어떤 리듬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음악을 해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의 우리 의찬이 어디 갔어요? 저 뒤에 있네. 예. 드럼, 그지? 드럼이 중요하지, 그지? 드럼이 막 흐트러지면 음악 전체가 막 붕괴돼 버려요. 이 드럼이 리듬 박자를 주는 것이거든요. 딱딱딱딱딱딱딱 박자를 주면 그것에 의존해서 그 리듬에 맞춰서 모든 멜로디가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리듬이 무너져 버리면 음악이 다 엉겨버립니다.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부분이 죽어져야 되고 어떤 부분이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풀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문 조금만 열어봐요. 네. 우리 교회는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마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뒤에 교회 안내에 있는 부분에 있는 사명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긴 했지만 초대교회가 귀한 것은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 그 교회가 아직까지 작긴 했지만 아직 초창기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되지는 못했었지만 그 교회 안에는 교회의 DNA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교회를 만드실 때 그 교회 안에 주셨던 DNA들, 원형들, 원리적인 특징들이 초대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또 우리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들에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림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본 교회들밖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떤 것인가. 저도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었을 때는 그냥 제가 경험한 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냥 죽을 때까지 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제도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 비밀에 합당한 교회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이 땅에 있는 다른 교회를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저 잘 나가는 온누리 교회, 우리들 교회,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사역을 우리가 배우긴 하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주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님이 주신 기관이고 생명입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이 교회 본질이 있는 곳에 교회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여기 보면 7가지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고 우리가 이제 8월이 지나면 교회가 좀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렇게 변화를 겪었던 시간이 있죠. 제가 그 시간을 지금 기억하는 것은 우리 재영 선교사님 가실 때 그때 교회 한번 변화가 있었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어떤 뭐가 많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교회의 좀 어떤 구성원도 그렇고 많은 교회 역동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기억하기로는 작년 말고 재작년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예배팀도 세워지고 그때 사모님이 이제 가시면서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역동이 생겼는데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작년을 보냈고 이제 올해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한 1년 한 7, 8개월을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이제 어떤 다음 단계를 향한 교회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대하시라. 우리 홍민 형제는 지금 군대 가기로 돼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교회가 그쪽에 또 어디 교회가 하나 생길 수도 있죠. 논산에. 우리 홍민 형제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강사를 초청해 주세요. 제가 가서 설교도 해드릴게요. 교회 시작하면 돼요. 사실은. 그 동네에서. 그래서 이 8월 달이 어떤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할 거예요. 그죠? 기도할 거예요. 우리 리트리트 있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주님 우리 다음 단계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아이들이 성장에 있어서 단계가 있잖아요. 그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수리는 이제 열심히 힘을 주더니 이제 뒤집어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다음 단계 우리가 열심히 왔는데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왔어요. 우리 다 열심히 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될지 결코 이전처럼 계속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변화와 함께 우리도 같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 변화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에 힘을 주고 무엇에 힘을 빼야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주님이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죠?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에 주신 이 사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쭉 제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정말 2박 3일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운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운동은 그런 거예요. 마치 그 산 위에서 그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것이 운동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어떤 광대한 영향력을 향해서 계속 돌진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방향성인데, 이 방향성이 지금 우리 안에서 점점 실현이 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더 넘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세상, 열방까지도 이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러한 운동성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성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태풍의 눈처럼 우리가 정말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그 영향력이 모이게 될 때 그 영향력이 강력한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도전하는 영향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지금 우리가 그것의 DNA가 어디 있는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회개운동 1번. 예, 여기 적혀있는 정리된 것대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거룩과 도덕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거룩.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 이걸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 교회 오면 죄인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을,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도덕적 수준,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룩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이 주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진짜 죄를 이기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보혈은 죄를 씻는 보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요한복음 때도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죄를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풀어내면 풀리고 그만 있으라고 하면 그만둔다는 건 뭐냐면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죄가 지금 나를 도전하는 그 도전에서 너 거기 스톱. 그럼 죄가 거기서 스톱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고 그러면 거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를 거기 그만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죄가 그전에는 그만해도 나를 덮쳐가지고 나를 죄 가운데로 질질질 끌고 갔는데 너 그만 그러면 그만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죠? 이게 죄와 사망을 이긴 교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긴,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의 권세란 말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죄와 싸우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데까지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수양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우리 몸에 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다.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예배도 쓸데없어지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봉사도 다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사탄에 속한 것이고 사탄의 소유물로 돌아갈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속죄, 정결, 죄사함, 속량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것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여기서 말해줄 수 있고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심희 형제도 거룩한 사람 될 거야. 아멘. 예, 아멘. 자,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예배의 회복. 거룩, 회개운동. 우리 마태복음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거기 보면, 자, 거기 죄 용서하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와서 어떤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형제가 나한테 와서 자꾸 죄 잘못하고는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7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열받아. 이게 뭐 장난치는 거야 너 지금? 이거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주님? 7번이나 이거 나한테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7번, 6번까지 했는데 7번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에 70번이라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누가 7번 너한테 그러더냐? 나한테는 7번에 70번 그러더라. 그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 그죠?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죠? 근데 490번이라도 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죠? 아멘. 또 그랬어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잘했어. 용서해 줄게. 그죠? 하루에 똑같은 죄를 490번 지으려면 부지런히 져야 돼요. 회개하자마자 돌아서 가지고 또 지어야 돼요. 그래야 490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잠자는 시간 빼고. 근데 그런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 그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용서가 되냐? 어떻게 죄와 싸우느냐? 예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죠.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가서 그 형제한테 뭐라고요? 말해주라고 그랬어요. 말해주면 그 형제가 그 말씀을 듣고 형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얘기해주면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용서 안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건 죄야. 근데 내가 용서해 줄지는 좀 생각해 볼게.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 즉시 형제요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형제가 돌이켜서 자기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즉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죄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돌아서서 또 죄 짓고 또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 돼요. 그죠? 형제요 10분 전에 했던 그 죄를 또 지었군요. 형제요 그게 죄인 줄 아십니까? 예, 죄지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기. 그죠? 돌아서서 10분 후에 또 죄 지었어요. 그죠? 그럼 또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용서가 지독한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지독한 거예요. 그 죄악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용서해 주는 게 교회예요.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가서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두 사람 데려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형제를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거잖아. 그죠? 용서를 안 해줘서 용서가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죄인들을 품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죄인을 품어야죠. 죄인을 품어야죠. 그죠? 오래 참아야죠. 용납해 주어야죠. 그죠? 그 형제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지을 때 그 죄인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고 품어야 되고 용납해야 되죠.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형제가 끝내 그 죄를 고집하고 끝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발로 거부한다면 끝까지 사랑해 주었는데 그것을 그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그 사랑을 받는 자리에 계속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참으십니다. 끝까지 그를 안으세요. 지금도 자기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품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지막 그 은혜까지도 그들이 발로 찬다면 그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이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할 바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됐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그 이후 그거보다 더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말이 세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건 사망도 어떤 칼도 고난도 다 끊어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원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끊어져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믿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걷어차고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다. 이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길로 가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런 길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 야, 오늘 왜 1번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네. 예.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받으세요. 자, 보세요. 예, 이 한 가지 더만, 이거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중요한 메시지인데 기도할 때 주셨어요. 우리 조이포 가보면요, 우리 홍 집사님하고 임 집사님이 늘 이렇게 계시긴 계신데 불은 켜져 있는데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디 가셨나 이렇게 보면요, 그 뒤에 이렇게 그 주방에 거기 앉으셔가지고 도란도란 두 분이서 고기를 막 듣고 계세요. 예.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너무 두 분의 그 어떤 애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거기서 그 좁은 공간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주방 엄청 덥거든요. 예. 뜨겁게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셔서 너무 감사한데, 거기 보면요,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집사님 목적은 뭐냐면 이 쌀국수를, 맛있는 쌀국수를 만드는 거예요. 쌀국수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많이 있어요. 소고기도 있고 쌀도 있고 쌀 국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고기를 다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필요 없는 부위들을 다 뜯어내어 가지고, 그건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집에서 드시나요? 이제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그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만 딱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아주 맛있는 쌀국수를 만들어내요, 그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처음에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들이. 음식을 만드는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재료들이 다 만들고자 하는 그 음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음식에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있어요. 그 부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쌀국수 그릇 안에는 이 주인이 보기에 그 쌀국수를 이루는 그 요소로서 적절한 것들만 거기에 남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건 재료를 만드신 거하고 똑같아요. 재료를 만드신 거. 근데 그 재료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재료 준비가 다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일이 끝났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재료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료를 만들었으면, 재료가 다 준비됐으면 뭘 해야 돼요? 진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갈라내야 되는 거죠, 그죠?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완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뭔가를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그 필요한 재료들 바로 아담, 에녹 같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그 천국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 가운데 만드시긴 했지만, 긍휼 가운데 만드시긴 했지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최종의 목적을 위하여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뭐냐?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모아서 태우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 실수와 넘어짐이 반복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의 법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홍 집사님이 거기 앉아서 고기를 뜯듯이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뜯고 계시다니까요. 예. 그죠? 불필요한 것들을, 불필요한 힘들, 불필요한 힘줄들, 불필요하게 형성된 모든 인격들을 다 뜯어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여러분의 인격을 다 뜯어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예. 그 이제 이거 우리 훈련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마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그 완성된 그 음식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예? 이 세상의 새로운 종류의 세상, 그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 되고 성령에 의해서만 다스려지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마치 몸과 같이, 예? 완전히 하나 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어 버린 그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에녹은 300년 만에 이게 가능해졌어요. 아직 십자가도 경험 못했는데 합격 통째로 그냥 더 이상 빼낼 게 없었어요. 죽어서 썩어서 버릴 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예, 그죠?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거룩함을 본받아야 될 텐데,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 호흡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뺄 때 빼고 힘을 줄 때 줘서 주님과 함께 이 걸어가는 이 호흡을, 이 리듬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수른이가 걸음마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완성될 때, 이게 완전해질 때, 이게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쓰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공동체가 완성될 때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미 주님 품에 들어간 그 사람들과 함께 완성될 때, 그것들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전쟁을 하시고 이 땅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자, 오늘 그냥 이 거룩에 대한 말씀 붙잡고 다음에 또 기회에 이 나머지 말씀들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그냥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행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 하나 붙잡읍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아모스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뜻을 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같이 걸어갈 수 있겠느냐. 뜻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율을 받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하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리듬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초월하는 길이에요. 율법은 그전에 내 힘이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을 때 말하고, 내가 말해서 고치려고 그러고, 내가 계획 세워서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리듬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굉장히 많이 거스르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주님이 중심 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망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있구나. 응? 내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삶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삶에 아직도 내가 너무나 미숙하구나. 내가 오른쪽으로 걷고 싶지만, 주님은 오른쪽으로 걷고 싶지만 내 몸은 아직도 왼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부분에서 내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 걸어갈 때 우리가 에녹이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행이라는 말씀을 붙잡읍시다. 동행이라는 말씀을 붙잡읍시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주와 함께 걷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찬양을 드리네. 주와 함께 걷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이 목자 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이 바로 거룩의 길입니다. 거룩의 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힘을 쓰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에는 우리 자신이 무감각한 자 되어 있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시 성령으로 인해서 조율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조율되지 못한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못한 것, 복종되지 못한 생각, 주님 파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주님 그 생각들을 파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복종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호흡이 맞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삶을 사시고 우리는 당신의 삶을 사는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지, 주님 어떤 선교지를 가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8월달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또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주님 다음 단계의 삶은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조율되어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욱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뜻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군사를 뺐으면 좋겠어. 군사를 뺐으면 좋겠어. 저도 군살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피곤하고 힘든지, 이 군살이 쫙 빠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근육이 강해지는, 정말 이 헬스가, 우리 영혼의 헬스가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군살들, 주님 성령을 거스리는 이 군살들, 쓸데없는 습관들,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서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주님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300년이나 지치지 않고 걸어갔던 이 에녹처럼 주님 우리 인생, 주님 정말 70, 80 주님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 주님 벌써 우리가 많이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남은 인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과의 동행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군살들을 빼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군살 빼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형제를 향한 참소가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설교 시간에도 나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도가 교제할 때도 있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서로를 향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교제가 있을 때, 진리 안에 교제가 있을 때, 그것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점점 이 조율을 배우는 거예요. 우린 절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빚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손길을 주신 거예요. 정말 이 목회자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볼 때 정말 저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언제 해줄까? 그것도 성령께 조율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아이를 통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지난 7월 달에 저의 그 부족하고 군살에 빠져있는, 굳어져 있는 모습을 제 자녀들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내가 자녀들을 키우지 못하고 내가 내 의지와 내 율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괴롭혔군요. 분노하게 만들었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 교회는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 용서 안 해주면 아니야. 그건 교회가 아니야.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 그죠? 예,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그곳에서 죄의 씻음이 있는 거예요. 죄의 풀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쉽게 안 풀어줘도 괜찮아. 하루에 7번 반복해도 괜찮아. 490번 반복해도 괜찮아.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의 그 능력이 결국은 그 죄악의 뿌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용서가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 용서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럽히는 모든 죄악의 권세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바다 같은 사랑을 구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없도록, 그 사랑에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여.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주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 삶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흔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아멘.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향한 율법과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말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같이 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형제 같이 될 때에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 죄를 직면할 때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 직면할 때 이미 용서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회개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그냥 그 죄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을 다루는 공동체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혼자서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어디 골방에 앉아서 수도한다고 우리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손길 가운데서 사랑의 터치 가운데서 서로를 용서하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인 것을 그 손 아래 주님의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전능자의 손 아래서 낮추라고 그랬습니다. 낮출 때 그 죄를 고백하고 낮출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죄악의 권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 회복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여 이 땅에 이 편만하고 이 교회까지 우리의 목에까지 차오르는 이 죄악들 우리 자녀들을 더럽히는 이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싸움을 감당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교회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능력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능력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이 권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기꺼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정말 이 운동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성령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자들, 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권세로, 이 죄악으로 점철되고 허무한 것으로 주님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서 주의 빛을 비추며 주의 구원을 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이 천국의 열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조율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 주님, 주님의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주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교회의 영광을 끝내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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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는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우리 언덕 너머를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여름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십자가 지키십시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보리 언덕 너머를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주와 건네갈 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아멘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전능심이 우리로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하나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하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름,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권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구원하시려 오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 앞것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오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나가서 우리 식사합시다. 오주님 당신은 내 삶